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코가 좀 있어요. 이 에코를 방송실에서 조금 줄여 주십시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 둘 방송실 에코 좀 줄여 주세요. 하나 둘. 여러분은 듣기 편하죠? 예, 근데 저는 듣기가 불편해서 저도 은혜 받으려고 저를 위해서 방송 좀 조정하겠습니다. 에코를 좀 줄여 주십시오. 하나 둘. 네, 조금 낮았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면,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피난민들은 생활이 넉넉할까요? 아니면 궁핍할까요? 어려움이 많겠죠. 저는 피난살이를 해본 적은 없지만 갑작스럽게 피난을 가라 그러면 급한 대로 막 싸가지고 가니까 모든 게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낯설 거라고요. 옛날, 지금부터 2000여 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의 전도 때문에 유대교인들과 부딪힌 사건이 있어서 그때 그 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피난을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과 같으면 유통업이 발전되고 해외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또 사업의 그런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낫겠지만, 그 옛날에는 기껏해야 농사 짓거나 목축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하는 가내수공업이나 조그만 가게 좀 열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파는 정도의 그런 것이 전체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살던 터전을 탁 떠나게 되면 손실도 많고, 새로운 터전에 가서 일할 때 여러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한 낯선 사람들과 또 다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하려면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피난한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7가지 특징, 그걸 가지고 3가지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는데,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세상살이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그 주제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7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째, 이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꽉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다고요? 신앙,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피난살이 하면서 그곳에 안디옥에 갔는데 그 안디옥에 사는 현지인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 충만한 교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생길 때 목사 부를 것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해 주셔서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를 붙잡고 쓰면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써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목사라든지 어떤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에 다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을 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쭉 나오신 분들이 어디에 아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이 어깨 등 쪽으로 엄지손가락만한 이만한 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그 혹이 딱딱한 혹이라 사마귀 같이 딱딱해서 옷을 입을 때도 불편하고 주무실 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쭉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분들에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했어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그 어깨 뒤쪽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큰 혹이 있던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 혹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남편이 와 계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와 계시대요. 그럼 두 분이 나가셔서 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예배 중에 밖으로 나가셔서 복도에서 두 분이 보시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가 그 안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마귀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사마귀라고 하는 것보다 혹이죠. 혹.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엄지손가락만큼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옷 밑으로 어디로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막 이러시면서 소리만 나요. 그래서 한참 있다 들어오셔서 아니 왜 빨리 안 들어오시고 그랬냐니까 이게 어디로 떨어졌는지 찾느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직접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교회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목사님이 성품이 참 괜찮아요. 여기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가 한번 성경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보실까?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피난 와서 거기에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이사하셔서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목사님 여기다가 지성전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파송되어 나가는 것처럼 거기 바나바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목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라고요? 예,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이름이 똑같아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 목사님이 가서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23절에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살기가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설교를 자주 하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이분의 성품이 어떤가? 거기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냥 몸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좀 더 착하고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착해야 돼요. 목사가 돈만 밝히고 목사가 못돼 처먹었고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이러면 그런 목사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저를 빼놓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저를 그렇게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네 번째는 새로운 일꾼들을 막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누구를 가서 찾아왔냐면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26절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될 요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피난민이라고 그랬죠. 왜 피난을 갑니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보니까 야 여기서 예수 믿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분들이 피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피난을 안디옥으로 갔더니 이 바나바가 글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가서 그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자기들이 피난 가게 된 원인이 그 사람 때문에 피난 갔는데 그 사람을 여기 피난민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왜 사울을 데려옵니까? 아니 왜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 막 이러고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하고 분란이 생겨야 될 텐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어요. 이 사울을 그들이 다 품어줬어요. 심지어는 그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목회를 같이 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까칠하고 열정은 어마어마하지만 굉장히 아주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이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함께 해요. 아마 이 공동 담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이 교회에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성품이 아주 다른데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구나, 예수님의 것이네,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 크리스찬이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된 그것을 보면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앙금이 쌓여요. 안 좋은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약점도 자꾸 알게 되고 단점도 보게 돼요. 이게 자꾸 쌓이면 사랑할 수가 없어져요. 자꾸 마음에 멀어지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금은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방광에서부터 요도를 거쳐서 배설해야 되는 거기에 이 방광에서 요도를 거쳐 나가는데 자그마한 돌멩이가 자꾸 생기면 그게 나중에 요도의 관을 딱 막아버리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레이저로 팍 쏴서 그걸 깨트려야 작아지면 그게 훅 하고 빠져나가게 돼요. 이게 안 나가면 수술을 크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쓸개 쪽에 이런 돌이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면 이게 빠져나가면 되는데 자꾸 이게 하나씩 둘씩 생겨가지고 나중에 많아지니까 이게 서로 딱딱하게 돼가지고 쓸개 안에, 이게 담낭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돌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떼어냈어요. 그렇게 쓸개가 떨어져 나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앙금 같은 게 생길 때 이거 흘려보냈으면 되는데 이거 안 남겨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이런 게 끼면 이끼가 끼고 때가 끼고 그런 앙금이 끼면 이게 사람 사이에 자꾸만 안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절연체가 돼가지고 통하지 않게 해요. 전기가 싹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싹 통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세 위인데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 되고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 그 기도가 뭐냐? 우리 보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고, 그게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그게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이에요. 이걸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못하느냐?
이게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 내 속에서, 전에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내가 전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평가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탁 달렸어요. 한쪽에는 죄인이, 이쪽에도 죄인이, 죄인들 틈바구니에 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거기서 못에 박혀서 온 몸이 막 찢어질 것 같고 온 몸이 뒤틀리는 그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글쎄 자기의 제자들 뿐 아니라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을게.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럴 때는 욕 안 해요. 서로 다투다가도 돌아가신 분 놓고 아무개가 막 어떻다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 욕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최소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았었어도, 내가 참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좀 그런 면이 있었어도 내가 요즘 보니까 좀 안 됐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 아니, 지금 처형을 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놀리고 조롱한다는 건 인간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메마른 가슴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건 사람도 아닌 거지요.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못된 것들아, 니들이 인간이냐? 너희들이 사람의 탈을 썼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해서 그렇다고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달래요. 야, 우리 주님의 눈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고 생명을 던져서, 정말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지고 머리에서는요 그 가시에 찍힌 거기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놀려대는 그 사람들까지,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러고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거기 아는 데만큼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행동해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걸 막 주장해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해서 추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 자유가 뭔가요?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가, 그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자유라고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예 맞고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맞고요, 맞습니다. 내 의견만 맞는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도 예, 맞고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야만 맞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 절간에 가갖고 그 부처님 머리를 뚝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진리지만, 내가 이 길이 맞지만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도, 그 종교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다 통일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저 북한에 갔을 때예요. 북한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행동한다.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행동한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심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결심은 어디서부터 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생각도 하지 마, 결심도 하지 마. 그건 당이 알아서 할 거고, 당이 다 생각할 거니까 너희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결심도 하지 마. 우리가 다 결심하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 이게 공산당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조차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리라고요. 뭐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분은 이렇게 만들고 이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굴이 다 달라요. 여러분, 두 손을 쫙 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펴보세요. 그래갖고 얼굴에다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래갖고 손 밖으로 얼굴이 나가는 사람은 그분은 좀 이제 얼굴이 찐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떡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손 안으로, 두 손 안으로 얼굴이 쏙 들어오면 그건 연예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얼굴을 좁게 만들려고 막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얼굴이 커도 방석만큼 큰 얼굴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 손바닥 두 개 사이즈만한 얼굴에 눈 두 개, 콧구멍 하나, 두 개, 입 하나, 귀 두 개, 요것 가지고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더더군다나 다르게만 만들질 않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김아무개 집안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 닮게 만들어요. 다 다르면서도 닮게. 참 특이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세상에 다툴 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가끔씩 제 사무실에 쑥 들어오세요. 밖에 차 있는 거 보고 들어왔다 얘 이러고 들어오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제 얼굴이 조금 얼굴이 두들두들 하거나 제가 좀 그러면 야, 너 왜 몸이 안 좋냐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 지금 제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보고 밥은 이렇게 해서 먹고 막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혼자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저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제가 보답도 못하고 거기에 정상적인 반응도 못하는데도 어머님은 그냥 제 얼굴만 보시고도 너무 좋아서 보시고 잠시 있다가 갈게 이러고 가세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 눈으로 보는 자식이 얼마나 이쁘면 늙어도 이뻐 보이고 연약하면 그게 다 당신 탓인 줄 알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이걸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어머니의 눈만 딱 붙여도 세상이 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다 괜찮아요. 몹쓸 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얼만큼?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이 내 속에 와 있으려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눈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13장에 이 사도행전 13장 잠깐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 니게르란 말은 까마타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 영어로만 니그로예요. 흑인이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래요. 흑인이다. 근데 이 시몬은 얼굴이 피부가 까만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바로 구레뇨 시몬, 이 사람이 여기에 니게로 시몬이라고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루기오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궁에서 대접받고 산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왕자들이 교육받고 있으면 왕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를 징계하지 못하잖아요. 회초리를 어떻게 왕자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왕자를 때려야 될 바로 그때 이리 와 마나엔, 네가 대신 맞아. 그리고 얘가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모의 아들이고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고 계급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처투성이인 이런 사람, 그리고 거기에 남들을 핍박했던 사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교회의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시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도,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또 교사도,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봉사자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어 있는 인선위원회와 사무처리회를 통하여 세워진 것 같아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실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세우신 거예요. 식당에서
그 국수 굽는 끓여내는 분들도 세우신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도, 꽃꽂이하는 분도, 안내위원도, 헌금위원도, 저 위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하늘샘터에서 차를 파시는 분 전부 다, 목사도 다 세우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주차하려고 탁 왔어요. 김 집사님, 반갑습니다. 여기다 대세요. 그러는데 왜 자꾸 저기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래요? 난 여기다 댈 텐데. 이렇게 탁.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김 집사님 반가워요. 차 여기다 대세요. 그러면 예수님 왜 자꾸 나보고 이리 가라 저리라 가라 해요? 나 여기 그냥 있을 거예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분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욱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찬양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 옆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왜 이분들을 세우셨을까요? 거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이 뭔가 불완전한데 이제는 온전해진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많은 봉사는 못하고 많은 헌금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고하시네요 하고 밝은 얼굴로 웃어줄 수는 있고 격려해 줄 수는 있어. 이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런 7가지 특성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요.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흉년이 당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도 사랑을 베풀어요. 선한 일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가 어렵지만 남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최초의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